할렐루야. 오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유혹을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지만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파기하라고 유혹한다는 얘기죠. 이 파기란 것은 이제 어떤 계약이나 약속 이런 걸 갖다가 깨트려서 버리는 거죠. 깰 파자에다 버릴 기자, 깨트려서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아니라고 고착화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완전하고 성숙한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런 걸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민감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죄를 다 회개치 못하는데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고의로 지은 죄, 과실로 지은 죄, 선의로 지은 죄, 악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죄들을 다 내가 기억하고 다 회개하고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하나도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반하고 해탈해서 그런 천국 가기 위한 노력을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치 못한 것도 다 기억나서 회개케 해주십니다. 그때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장면을 보았을 때,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갑자기 떠오르죠. 그런 거에서 막 그냥 간절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스스로 죽인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튜브에서 이제 성경적인 상담을 하신다는 분인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때 모든 죄를 다 회개치 못하고 죽는 건 맞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죽인 죄도 하나의 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죄도 회개치 못한 죄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자살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 심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건 성경 말씀을 모르든 간에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놓아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제가 막 댓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 무지한 청년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삶과 죽음의 임계선에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댓글을 제가 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얼마 후에 그 유튜브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을 취소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우리 이제 칼빈주의에 보면 마지막에 5대 교리에서 견인론이 있습니다. 이 견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을 다시 말하면 굳게 인내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게 만들고 그를 끝까지 구원시킨다. 성도도 견인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견인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기에 견인은 끌견자, 끌인자, 견인차 할 때 그 견이죠. 성도의 견인하고 견인 자체가 한자가 틀립니다. 어쨌든 성도도 견인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견인할 수 없겠죠.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 죄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강팍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한번 주의를 빠져보세요. 그것도 이제 고의적으로 빠져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로 논하고 그럴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내 어떤 육신의 정욕이 더 앞서고 육신의 소욕이 더 앞서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이제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물론 이제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어떤 갈등과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채찍도 당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아예 상습적으로 고착화돼 버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배척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적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 관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부가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 거기에 상습적으로 돼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게 되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책임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애정도 없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부부가 아닌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신뢰관계가 떨어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보고서 타락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점차적으로 이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은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랬고, 또 하나님은 그를 또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직접 그에게 징계를 주진 않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노골적이고 적극적이고 고의적이 되고 의도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이라 그런 것입니다. 악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보면은 악의와 선의, 다시 말하면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범인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지만, 과실범일 경우엔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처벌하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도 선의와 악의, 고의범과 과실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과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겠죠, 실수로.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고착화 되고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때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죠.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다시 말하면 거짓되고 망령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에서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이제는 회개란 것이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파기하라고 자꾸 이제 쏙닥거리게 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기보다는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 자,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마귀는 자기 자신이 멸망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에스겔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갖게 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되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전에 신앙이 좋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죄를 통해서 떠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또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 거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부르짖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한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해왔는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아주 참으로 너무나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죄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목적이고 또한 수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종국에는 멸망시키는 것,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설계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구원론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저도 좀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정립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온 책들 한 10권 정도를 한번 전부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책들, 또 여러 가지 조직신학에 관한 책들을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해보고 또 아는 목사님들과도 한번 토론도 해보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걸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구원은 우리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죠.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상태가 그냥 강제로 머물러 이렇게 있게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으로 구원을 또 깰 수도 있다는 얘기죠. 파기할 수도 있다. 이 구원을 파기되고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는 이제 타락하다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말하면 떨어진다. 이 타락이란 말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떨어질 타자.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대신
나의 죄를 통해서 내 대신 예수님을 속량을 시켰는데도, 그래서 나를 사왔는데도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율법은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죄는 우리의,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세상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온 우리를 다시 죄에게 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은 그러한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 위에 쥐들이 찾아온다, 마귀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비유했냐면 음식 쓰레기와 쥐의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들이 들어온다. 우리에게 회개치 않는 그런 죄 가운데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지배한다. 그리고 점령하고 노예로 삼는다.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영역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하나씩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 로봇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할 때 그 뜻, 델레마, 영어로 윌이죠. 그 뜻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대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열심히 아들에게 얘기하죠.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노트북 하나 사줄게.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식이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감독 시험을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로부터 컨닝을 하게끔 유도해서 그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숙한 인격을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함께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구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을 때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꾸 변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교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리고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서 타락을 시키고 이러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있다. 그 자유의지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더 완전한 신앙, 영적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번 구원하시는 우리를 절대로 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영적 전쟁을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보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다만 이 마귀는 미혹을 통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는 마귀의 영역, 결국 그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복종케 만들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떠나라고 강행한다. 아까 성례도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결국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 미혹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죄를 통해서 떠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종속되어서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들에게 하라는 대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죄를 통해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또 외면하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위치를 가지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초신자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막 또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다가 또 안 듣고,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철부지 아이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나오는 도의 초보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초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 거를 다 하고 누릴 걸 다 누린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활해왔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죄의 유혹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영적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위치의 성도, 때로는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 어떤 데는 또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알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알면서도 내가 고의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들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모를 때 초신자들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알면서 다시 말하면 악이죠. 선의가 아니라 악이죠. 악의적으로 타락한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이 불사름이란 것은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니까 태양의 불이 뜨거워져, 더 뜨거워져 그 태양의 불로 심판을 한다.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유황불이 타는 곳에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죠. 도의 초보로 초보적 신앙, 초보적인 교리. 이곳에 반대는 이제 신앙의 진보죠. 진보적 신앙. 진보란 말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합니다. 뭐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는 그런 성도, 어느 정도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란 얘기죠. 도의 초보, 초보적인 교리,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라 그럽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죄악된 행실도 회개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기초를 다 아는 사람들. 세 번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직분 수여할 때도 직분도 받았다는 얘기죠. 직분 수여할 때도 안수받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도 안수받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도 받죠. 이러한 안수를 다 받은 자들. 또 이제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 신앙도 있다는 거죠. 부활 신앙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맨날 그 기초를 닦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평생 신앙의 기초만 닦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맨날 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지만은 이런 것은 결국 도의 초보다, 초보적인 신앙이다, 초보적인 교리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대로, 여기서 완전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지 건물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진보, 완전한 성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1절부터 2절까지 그런 초보적 신앙, 그런 사람들은 주의할 것이 있다. 무엇을 주의하냐?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빚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는 어떤 길, 그런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니까 많이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진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방언도 하고 성령의 임재, 여기 똑같이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도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자들도 여기에 있겠죠. 또 성령을 통해서 평안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방언도 받고, 이러한 것을 다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 또 이제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다. 이 여기서의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신앙 가운데서 거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어느 정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6절에 보니까 맛보고도 타락한 자 그랬습니다. 타락한 자. 결국 이제 타락한다는 것은 여기서 타락한다는 것은 우리 씨 뿌린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길가에 뿌리는 사람들은 아예 뿌려진 밭들은 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데 돌 때문에 또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마귀들은 항상 이런 걸 이용하죠. 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 예방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 타락한 자, 여기서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 같은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외견상으로는 구원을 얻은 것과 같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나의 정욕에 의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서 거하며 또한 세상 근심에 연연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한다. 마귀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배교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여기서 이제 타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타락할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다시 말하면 강팍하여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것, 바로 같은 사람이죠. 바로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배교, 변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처음을 영접하면서 그 받은 그 은혜, 그 확신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에 맞게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크고 키는 크지만은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부모는 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키도 자라면서
또 지혜도 함께 자라줘서 성장하면서 또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그것이 그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성숙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외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다 이루어주고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학생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잘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세상에서 이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똑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로스쿨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나이도 한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느끼고 이제 간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장 위주로만 나왔다. 그런 반면에 숨은 곳에 성장하지 못한 소외된 그러한 청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존귀하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소외됨을 느꼈겠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 가고 외국에 유명한 데 학교 가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이 부분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진정한 성숙함이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자기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도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공기업에서 해봤지만은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 그것만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바쁜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패턴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느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그러한 어떤 근심 걱정으로부터, 방해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당해도 내가 끝까지 이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변화, 성숙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오직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신앙은 나를 도우는 그러한 역할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눈앞에 있는 모든 이익을 버리고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면 마귀의 영역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고,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유혹을 통해서 마귀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러한 변화가 없으면 정말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일정이 많고 스케줄이 많은데 내가 무슨 교회를 가, 오늘 모임을 가? 안 가게 되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단계의 초보적인, 여기 아까 시브리서 나오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초보적인 신앙 단계라는 것이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좋은 행실을 회개할 줄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복음도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안수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부활신앙도 있고 심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간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떠한 나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열매를 맺는 신앙.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세력에게 틈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성경 말씀과 진리에 충실하되 입에서만 내가 맴도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언어의 유익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삼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말씀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온전한 성숙한 신앙으로의 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론할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지막에 다 그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 의를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진보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의 마음의 변화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